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복음이면 다 이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또 승리한다, 성공한다.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죽도록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도 죽음도 또 불사할 수 있고 암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불치병도 노력한 결과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성공지수가 있잖아요. 그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 공부한 것, 또 적성, 주특기, 달란트에 맞게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내 적성과 취향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언약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생각만 바꿔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늘 거기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다, 내 뜻하고 안 맞다. 나는 이거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회사 다니고 밥 먹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장사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숙명론같이 어차피 나는 안 된다, 내 집안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내가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숙명론 비슷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러서 타성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기대감도 없고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체험해서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경건생활하고 바르게도 살아보고 회개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헌신봉사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불안하니까 교회 다니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의 대다수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분명히 성경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눅이 들려 있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양심을 속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중인격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답이 안 나서 그렇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세상 말로 맥없이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바꾸시면 끝나는 건데 생각을 안 바꿔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라야만 세상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지만 100%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99.99%도 99% 믿는다. 그러면 0.0001% 때문에 그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는 믿음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에 담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에 관심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깨지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은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요셉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다, 감옥에 죄수로 들어갔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았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복음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박사야. 근데 뭐만 모르느냐?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왜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하라는 이유를 딱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모슬렘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전 세계를 지금 모슬렘화 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리메이션이 뭐합니까? 계속 귀신 들리게 귀신 접신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도 깨어나가지고 뭐합니까? 템플스테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해만 5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명상운동.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묵상. 그 24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저 불신앙 버리고 염려 근심 버리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믿음이냐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 똑같다고,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똑같고 기도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학교 좋은 데 자꾸 보내려고 합니까?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제주도에 있는 대학까지 왜 육지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대학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불신자 종교인들이 그럽니다.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지. 뭐 때문에 멀리 가냐? 뭐 때문에 용담까지 가냐? 어?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까? 왜? 병원은 틀리다고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병원에다가 예약해가지고 내 병 고쳐달라고 가면서 왜 교회는 아무데나 가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영적인 부분은요, 사단이 얼마나 희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뭡니까? 형제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제잖아요. 야곱과 예서가 형제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왕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그냥 보면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다. 얼른 보면.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교회가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식당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식당 똑같습니까? 맛없는 식당 절대로 안 가잖아요. 맛이 있어야 가지. 병원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똑같냐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똑같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 자기 주관적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신앙이요, 무리신앙이요, 군중신앙이요,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 종교적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육신적 동기가 충족되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적인 동기와 야망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오히려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하니 교회가 싫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싫어지고 목사도 꼴보기 싫습니다.
교인들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떡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경건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니지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성경지식, 불신자들 가운데도 성경지식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는데 성경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안다고 했고 사탄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믿음이 있고 혈육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혈육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믿는 믿음이고 하늘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인간 실패와 인간 패배와 인간 저주, 멸망의 근본 원인인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배경의 문제, 이거 인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예수가 해결하신 그 이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서 모든 문제 시작되고 그 어떤 것도 물고기는 응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지요.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믿음, 복음의 담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담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생각해 볼 때 세상 가치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처럼 하나님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다. 세 번째는 성공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세상 가치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다. 내가 주인이다. 성공주의.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 그렇다면 세상 가치관 속에 매여 있다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성공이 아닌 것이다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그렇다면 네 친구들 2등, 3등이 돼야 한다. 남들을 패배시키는 성공, 남들을 실패시키는 승리, 이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을 봐야 되고 그 현장에 뭐가 부족한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패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염세주의자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숙명론자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에 대한 최고 강령가가 있는데 또 자살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로인데도 왜, 기업의 회장인데도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멘토가 절간의 주지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죽어라. 너 한 사람 죽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겨야 세상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진짜 살리려면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능력과 노력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앞서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예수 수준이 내 수준이 되고 이 땅에서 내 모습은 별거 아니지만 그리스도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뭘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삶을 강조해요. 그래 뭐 착하게 살아라. 정말 세상에 좋은 일하고 살아라. 이런 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길. 인생이 왜 방황합니까? 길 못 찾았어.
성철 스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찾는 진리의 길을 찾으면 나는 그 도를 따라가겠다. 나는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쳐서 무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분도 성경 읽어봤다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앞서간단 말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박사학위가 7개인데도요 그리스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짓만 하고 당긴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울,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참 미안하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사람 바꿔놨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알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너무 많아. 참 이상하죠.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목사님 가족인데 사모님이 뭐라느냐, 이혼하고 싶대. 70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늘 얻어맞고.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말이 천사처럼 꼭 하나님처럼 그 영적 문제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을 알았잖아요.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거 여러분들이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얼마나 쉬운데 우리가 왜 그렇게 깝깝하게 종교인도 아니면서 종교인처럼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문 하나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읽고 점심때 한번 읽고 저녁에 잘 때 한번 읽어라. 그거 못합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해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요 선물로 주면은요 귀한 것도 선물로 주면은요 처음에는 귀하게 여기다가 세월이 지나면은요 잊어버립니다. 어디다가 던지도 몰라. 그런데 내 돈 주고 사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단체는요 훈련받을 때 꼭 돈 받습니다. 내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해서 내가 훈련받는데 그냥 듣는 귀가 다르다니까요. 공짜 다음에 또 듣지 공짜인데.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훈련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 지나서 월요일 날 우리가 훈련 받잖아요. 정말 올 수 없는 분들을 초청했어요. 올 수가 없어. 차비도 비싸.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 정말 사립비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다 먹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내신 분 있으면 좀 내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진 그 속에 우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와 다른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오로지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그 종교 속에서는 일단 내 자신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할 때. 종교생활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소유와 성취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성공입니까? 역시 소유와 성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 행복자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대적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땅의 모든 행복은 시한부 행복입니다. 상대적 행복입니다. 조건적 행복입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이 만족돼서 오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미 형성되었고 계속 넘쳐나는 행복이고 외부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암 걸려도 괜찮습니다. 대학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복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장의 결론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잖아요. 중요하다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적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 사건,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은 사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교회 다니면서도 모른다면은요, 다 모르는 거예요. 내하고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 자손입니다. 우리 피부 색깔은 머리끼리 하지만은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아담 자손이에요. 아담 자손입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아담 사건 때문에 인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에게는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고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가 살아있는 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종교도 만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한데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세상으로부터 오거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권적으로 종교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종교 시간표 속에 있어서는 일단 내가 살지를 못하고 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적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완전 복음이라야만 됩니다. 유사복음, 대체복음, 다른 복음 안 되고 완전 복음이라야만 237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지요.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아동바동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아동바동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보니까 게임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불신앙만 안 하고 염려 근심만 안 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는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뭐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걸로 계속 뭔가 굴려. 그냥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이 처음 했던 그거, 배웠던 거, 그거, 알고 있는 그거, 그걸로 자꾸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려고 싸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끝내요. 전 세계 구식 무기 거기 다 갖다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방산이 지금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요,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방산, 이 포탄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왜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왜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전도자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 다 맞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언약 붙잡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믿어 임마누엘 원내스 하십니다. 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꼭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로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17절에 여호사밧 왕인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으로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너희가 봐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다 끝난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음을 아는 믿음, 복음을 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성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발버둥 치지 말고 누리시라 이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런다고요. 어차피 암 들어가지고 뭐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책에다 써놨대요. 아마 내 죽으면 너도 죽지 않냐? 같이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누림과 평안과 축복과 안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결론을 내리시고 또 기도 제목을 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고 싸움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 가운데 급기야는 교회가 무능해지고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속에서 참으로 우리 가정의 가문의 흑암의 세력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